왜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만 믿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만 믿어야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만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구원자는 누구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도요, 본인이 예수라고 그럽니다. 본인이 이 땅에 온 예수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했다고 해서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다, 그러면 그 사람이 메시아냐?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메시아의 조건이 뭐냐? 구원자의 조건이 뭐냐? 우리가 믿는 예수가 메시아로, 우리가 믿는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이유가 뭐냐? 그분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로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외에는 자칭 내가 예수라 한다라 할지라도 그 외에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외에 예수는 전부 다가 다 가짜 메시아고,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이 절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그의 후손으로 그의 왕위를 영원히 계승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그러므로 메시아는 단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뿐만 아니라 반드시 누구의 자손이 되어야 된다고요? 다윗의 자손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만 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 외에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까지 인정이 되어야 그분이 메시아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신 구원자라는 사실. 메시아가 되는 조건은 반드시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시 말하면 유대계통이죠, 아브라함과 유대계통과 다윗의 자손, 유다계통이죠, 유다계통. 아브라함의 자손은 유대계통이고 다윗의 자손은 유다계통인 것입니다. 이 계통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소개해주고 있어요. 자, 너무나 중요한 팩트입니다. 진리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즉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다윗의 자손인 유다 지파이어야만 합니다. 때문에 누군가 설사 자기 자신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반드시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 첫째, 유다 지파냐, 유대 지파냐. 두 번째, 유다 지파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냐. 우리가 그것을 조건부 안에 인정이 안 된다면 자칭 아무리 본인이 구원자로 온 메시아 예수라 할지라도 그것은 가짜라는 사실, 분명히 가짜라는 사실, 그 사람이 만든 종교도 역시나 뭐예요?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슬람교는 절대로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운 참 종교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함마드가 첫째, 이삭의 후손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맞지만 이삭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첫 번째 이유에서 탈락의 원인이 되죠. 둘째로 야곱의 후손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랍인이에요. 아랍인, 유대인이 아니라 아랍인이에요. 세 번째 이유, 제일 중요한 이유, 다윗의 후손인 유다 지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함마드는 절대 구원이 없고, 그가 메시아가 될 수도 없고 참신이 될 수도 없고, 그가 만든 종교 역시도 참 종교가 될 수 없고 구원이 줄 수 없는 가짜 종교에 불과하다는 사실, 그걸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 세운 참 종교인 유대교와 기독교를 가장 증오하고 폄훼하는 종교가 바로 오늘날 이슬람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오의 역사는 구약시대부터 흘러왔어요. 늘 하나님의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예 싸그리 씨를 다 말리려고 할 만큼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왜? 그래야 자기들의 종교가 이 세상에서 참 종교라고 하는 자리매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종교를 없애버려야 가짜 종교가 진짜 종교 행세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구약시대부터 그렇게 유대교를 없애려고 하는, 증오하는, 폄훼하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이슬람교의 배후에는 바로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인 그들의 아비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이슬람교는 하나님의 대적 중에 하나일 뿐이고 결코 구원을 줄 수 없는 종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사실 이슬람교뿐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이슬람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파생된 이단들도 모두 구원이 없는 가짜입니다. 이단들 중에 가장 악하고 참남한 것은 교주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 혹은 재림 예수 또는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장 악한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장 악한 겁니다. 예수님, 참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아멘이죠. 예수님조차도 참 예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조차도 내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비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감히 가짜 주제에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한다? 이렇게 악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악한 일이. 성경에서는 이러한 이단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디도서 3장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어떻게 하라? 멀리하라. 멀리하라. 그 다음에 요한 2서 1장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뭐도 말라? 인사도 말라. 그러면 이단이라는 기준이 무언가? 교주가 하나님이다, 메시아다라고만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만 이단이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가르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게 해서 영적 질서를 교란하게 하는 것, 이것이 다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다 전부 다 이단입니다. 이단. 예컨대 오늘날 세상이 복잡해지고 다원화, 다양화가 되면서 종교까지도 다양하고 다원주의적인 것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널리 쉽게 생각하는 그러한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성경에서 어떤 예수를 믿으라고 했는지 제가 찾아드릴게요. 자,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뭘로 시인하면?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원칙은 뭐냐? 주로 신하라 했어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를 인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를,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다 인정하죠. 그 다음에 그 예수를 뭘로? 주로 이 주자가 임금 주자, 주인 주자 아닙니까? 그 예수가 나의 뭐다? 주인이다. 그 예수가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뭐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예수를 뭘로? 우리 주로, 이 주자도 임금 주자죠, 주인 주자죠. 우리 주로 더불어 뭐하라? 교제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골로새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라는 것은 주인이 되신 예수 안에서 행할 때,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를 어떤 예수로? 주가 되신 예수로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일 때에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성경에 전부 다 그 말씀만 기록해놨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말은 성경 구절 한 구절도 없어요. 한 구절도 없어요.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그 다음 시작,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자, 예수가 구주죠. 구주. 예수를 구주로 삼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선행적인 일이 뭐예요? 그 예수를 임금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과 그 다음에 구주로 삼으라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인데, 그냥 아기 예수를 믿는다고요? 그거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를 인정하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렇다면 천주교 신자들이 우리도 예수를 인정하는데요 라고 하는 그 인정이라는 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임금으로 고백하고 내 모든 삶의 주인이 유일하신 예수밖에 없다, 이런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성자 예수, 그 예수의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보내는 그 예수를 이렇게 믿으라고 할 때 그 이렇게 믿으라고 하는 그 이렇게의 조건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이 말하는 예수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더욱이나 천주교의 구원론은 전혀 성경의 근거에 있지 않는 가르침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천주교는요, 그 구원의 근본의 원천이 하나님의 은총에게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그 말도요, 그냥 들으면 맞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 구원이 하나님의 은총이지, 하나님의 은혜지,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은총의 선물이라고 가르칩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주장에 대한 근거로 성경 구절을, 어떤 구절을 사용하느냐? 에베소 2장 8절 구절을 사용해요. 자,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주장하는 게 맞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너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은혜다, 은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의 모든 근본과 이 원천은 하나님의 은총에게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 구절이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이 하나님의 은총이라, 구원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이 성경 구절을 왜 에베소 기자가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어디서 썼습니까? 에베소서를 어디서 기록했어요? 감옥에서. 여러분, 바울이 옥중서신이 있다고 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감옥에서 바울이 잡혀가가지고 감옥에서 서신을 썼단 말이에요. 옥중서신 3가지 외우는 비결. 감옥에 가면 힘들잖아. 간다. 골로 가. 가다가 골로 가잖아. 비리비리해져. 그래서 빌립, 골로새서. 옥중서신은 3가지를 꼭 외우고 있으라 했잖아요. 이 바울이 이 에베소 2장 8절을 기록할 때 특별히 2장을 인용했으니까, 자, 이 2장을 1절부터 신부님 봤습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2장 1절부터 봤느냐? 자, 이 2장 8절과 9절만 가져오지 말고 2장 1절부터 읽어보시라. 자,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시라.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뭐냐? 이런 내용입니다. 신부님, 우리가 전에는 다 진노의 자녀였어요.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렸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진노의 자녀였는데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자격이 있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혔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자격임을 설명해 주는 것이지 구원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거, 2장 8절과 9절을 지나쳐서 이 에베소 2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는지를 신부님 알고 계시냐? 자, 2장 8절과 9절을 지나서 2장의 맨 마지막 절에 결론을 어떻게 내리고 있냐? 21절 열어보세요.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은총, 8절 9절 은총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줬어. 그러면 그 구원을 선물 받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왜 빼느냐 이 말이야. 이해가 돼요? 그런 구원의 은총을 받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1절, 다시 21절 제일 처음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그 다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고 은총인 것은 알겠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까지도 에베소 같은 2장에서 결론을 그렇게 내려주고 있는데, 이 결론을 가르치지 않고 2장 8절과 9절만 가지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니 우리가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니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구원은 하나님 주신 은혜니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 전적인 구원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다. 이렇게 감격에만 빠져 있으라는 말인데, 이거는 에베소 2장을 완전히 그냥 경멸하고 멸시하는 수준입니다. 똑같은 2장에서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은총을 받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씀은 왜 안 가르치냐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구원론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에 인용한 이 은혜, 은총은 그 전에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렸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인데, 이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가 에베소 2장 결론에서 어떻게 살아라?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라.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있도록 살도록 해라는 거야.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서 집 짓고 살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가르치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구원론이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거를 빠져있는 구원론은 구원론이 제대로 된 구원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봐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경에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두 가지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 하나님 주시는 은총이 있죠, 은총. 이 은총과 은혜는 성경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권에서 구원의 선물을 가져다 주는 은총과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자, 히브리 4장 16절 열어봐요. 여기에 은혜가 두 개 나옵니다. 자, 봐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맞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 주신 은총이잖아요. 천주교가 가르치는 은총이잖아요. 긍휼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총, 은혜 맞죠? 이것만 있어요. 천만의 말씀. 그 다음 말씀 봐봐요. 때를 따라. 그 다음에 어떤 은혜? 돕는 은혜가 있어요.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누구의 은혜냐? 성령의 도움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이 은혜를 받아야만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죄사함,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죠. 왜냐하면 죄사함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결코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만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이거 천주교가 가르치고 있는 게 맞아. 그 다음에 이것만 있으면 되느냐? 천만의 말씀. 히브리 4장 16절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있어야 된다. 이 돕는 은혜는 누구의 은혜? 성령의 은혜. 그러니까 그 은혜를, 그 은총을 입은 자는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성령이 내 안에서 집을 짓고 성전이 되어가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그래서 성령의 도움의 은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똑같은 히브리서에서 찾아야 돼요. 히브리 12장 28절에 성령의 도움이 뭔지가 나옵니다.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시작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 자, 은혜를 받자. 은혜가 몇 가지를 했어요? 두 가지를 했죠.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죠. 이 두 가지 은혜를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뭐랬어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여러분, 이렇게 정확하고 명쾌하고 확실한 구원론이 어디 있습니까? 에스겔 36장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율례를 행하고 율례를 지키는 거, 이거 누구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내 신을 두어, 이렇게 됐잖아. 그럼 봐봐요. 천주교가 지금이라도 당장 구원론을 정확하게 가르치려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은혜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는 더더욱이나 성령의 은혜도 필요하다. 그 성령의 은혜가 왜 필요하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정확한 구원론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다 배제하고 하나님의 은총만 바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 구원받는다는 말이거든. 그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재림 전에 세상이 롯의 때와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롯의 때와 같이 경고하셨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이기주의적인 사고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억지예요, 억지. 말이 안 되는 억지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성경의 말씀만이 유일한 절대적인 권위로 인정하고 말씀의 뿌리를 박으셔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과 시대가 이러한 곳에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더 참 구원자이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에게 더더욱이 중심을 두고 살아야 돼요. 왜냐?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이 예표하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거든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비교했냐면 구약 시대의 모세의 율법에 따라 드린 제물들이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자, 모세의 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그 다음에 선지자가 대선지자서, 소선지자서,
구약의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에 다 누구에 관하여 썼다? 자기에 관한 것, 예수에 관하여 썼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고로새 2장 16절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예수니라. 몸은 예수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믿고 살아야 되느냐 하면, 구약에서부터 예표였고 그 예수가, 그 예표가 실상으로 오신 분이 예수란 말이야. 구약 성경의 그림자였던 그 예수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림자가 필요 없을 만큼 실질적으로 오신 분이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가 구약에서부터 누구의 예수였느냐? 아브라함의 예수, 다윗의 예수였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부정하고 내가 예수다, 진리가 아닌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냐고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배제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 구약에서부터 예표되신 예수예요.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에서부터 표현되었던 그 예수, 그 예수를 중심에 두고 살아야 되는데, 그 예수가 하신 말씀을 부정하는 것은 곧 예수를 부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이 예수 중심 그러는데 말로만 예수 중심이지 생각과 마음은 예수가 없다니까요. 예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만을 중심에 두고 믿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모두 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너희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 구약의 예언에 대한 약속을 말하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다 이루어졌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내 마음과 그 예수를 내 중심에 둔 사람들은 어떤 신앙? 아멘 신앙. 답시다. 아멘하는 신앙. 아멘하는 신앙이 뭐예요? 그냥 말로 아멘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다 뭐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신앙이야. 순종하는 신앙. 이런 신앙이 없는데 예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억지다. 따라합시다, 억지다. 억지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순종이 없는데 내 안에 예수가 있다? 그거는 지금 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을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온 약속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다 예했잖아요. 아니에요. 구약의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다 이루었잖아요. 예했잖아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뭐해라? 그런즉 다 우리가 뭐하라? 아멘하라 했잖아요. 아멘. 그 예수가 예했듯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약속대로 예했듯이 우리도 뭐하라는 거예요? 예하라는 거예요. 아멘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요? 내가 예수 중심이라고요? 아멘 안 하는데, 예 안 하는데 어떻게, 그럼 그 예수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어디 있냐고. 예수가 어디 있냐고. 예수가 중심에 있다고요? 그러면 예해야 돼요. 예. 아멘 해야 된다고요. 그거 하지 않으면 예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에도 그렇게 예수가 있다고 말하는 그건 본인 생각이야. 본인 생각. 본인이 그냥 주장하는 거야. 본인이 주장하는 거야. 사도행전 3장 13절 봐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이 했냐면 예수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 예수가 어디서부터 있었어요? 아브라함 안에서부터 있었어. 이 말씀을 보면 그걸 느껴져야 돼요. 아브라함 안에 있었고, 이삭 안에 있었고, 야곱 안에 있었고, 쭉 더 흘러와서 다윗 안에 예수가 있었어. 그 다음에 또 후손을 통해서 결국 누가 나왔어? 예수가 오신 거야. 이 예수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니까. 그럼 이 예수가 아브라함 안에 있었고, 이삭 안에 있었고, 야곱 안에 있었고, 다윗 안에 있다가 오신 예수예요. 이 예수를 마음의 중심에 두었다면 그러면 내 안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삭의 믿음이 이 안에 있어야 되고, 야곱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다윗의 믿음이 여기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좀 잘 적용하셔야 돼. 예수가 그냥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도 출발하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예수 신앙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부터 역사가 시작되니까 신앙에 뜨거움도 없고 열정도 없고 믿음도 없는 거야. 그냥 미숭숭한 거야. 미숭숭해.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한 사람 안에서 마치 촘촘한 모자이크처럼 이렇듯 정교하게 이루어진 적이 어디 있냐고요?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일한 메시아입니다. 이러한 유일한 예수님만을 우리 중심에 두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어떤 미혹에도 이기고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각자의 믿음이 보존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끝으로 우리 중심에 이런 유일한 예수님만을 두고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비결. 이런 예수를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이런 예수가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이 중심에 딱 자리를 잡으면 돼.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 중심, 그 사람이 예수 중심 되는 거예요. 예수 중심. 그래서 우리 높은대교 성도들은 제발 부탁합니다. 다른 은혜를 구하지 말고 예수, 진짜 예수가 내 안에 중심에 자리 잡는 그 은혜가 가장 먼저 임해야 돼. 이 은혜가 임해 놓으면요, 다른 세상 말로 말하면 외식, 군것질 하지 않아도요, 그 예수로 충분히 만족하고 살 수 있습니다. 기쁘고 즐겁게. 할렐루야. 만족하고 살 수 있어요. 네. 그 예수가 없으니까 자꾸 다른 데 찾잖아. 허한 느낌. 예수 중심으로 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중심. 답시다. 예수 중심. 그 예수가 어떤 예수? 아브라함의 예수, 이삭의 예수, 야곱의 예수, 그 다음에 다윗의 예수.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말고.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세계라. 우리의 출발이 거기서부터 출발돼. 그 예수가, 우리가 믿는 예수가 거기서부터 와야 돼. 아브라함, 이삭의 예수, 야곱의 예수, 그 다음에 누구의 예수? 다윗의 예수. 이 예수를 우리가 가지고 와야 돼. 2000년 전에 예수를 가져오지 말고 그 앞으로 가야 돼. 구약으로 가야 돼. 구약으로. 아멘.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라요.